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신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심교회 담임으로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십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금식만 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평화통일 이루시고 들었던 매도 놓으시고. 지금 여기 요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었는데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단식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그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돌이키시고 우리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을 잘 봐야 돼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금식이 아니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금식한 것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매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때릴 매를 들었다가 매를 놓으셨는데 왜 놓으셨냐? 금식한 것만 본 게 아니시고 그들이 악행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와의 평안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평화 통일 집회도 계속했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악을 계속 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떠나지 않고 악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이 그걸 바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떠나서 죄를 떠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다시 낯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 통일의 길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를 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진실로 알고 이것을 해 주실 텐데, 응답하실 때 그게 아니고 금식은 하고 애통하는데 엉망이 사는 게 계속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미가서는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전에. 근데 미가서 6장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나와봐라, 너희들. 한번 따져보자 이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내가 출애굽시켜줬지. 출애굽해서 오는 동안에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붙여서 너희들 다 인도해주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 만나를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함께 했던 거 너희들 기억 못해? 내가 너희들 뭘 잘못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죄악에서 건지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이랬더니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을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없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천에 만만에 강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내 자식을 드릴까요? 내 육체를 드릴까요? 하나님 이제 깨달았으니까 뭘 어떻게 했으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깨달았으면 천천에 만만에 강수 같은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육체나 네 자식을 드리라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공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인자를 사랑하고 어질고 자비롭게 사는 걸 사랑해다오.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나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깨달았으니 내 육신을 다 드릴까요? 헌신을 다 할까요? 모든 걸 다 드릴까요? 내 재산을 다 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 삶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어질고 자비롭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많은 헌금을 갖다 드려야 좋아하시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좋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6장 1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일가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만민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나니 따진다겠다.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변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여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하냐?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내가 너 낳아주고, 내가 너 키워주고, 내가 너 학교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내가 괴롭게 했느냐? 말해봐라. 너는 내게 증거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이게 너희들 힘으로 한 거냐? 네가 뭘 수고했냐? 다 내가 했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발람을 들어서 너희들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발람에서 입술에 나오는 말을 바꿔서 너희를 축복한 거 기억하지 못하냐? 시팀에서 길갈까지 출애굽해갖고 길갈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일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너희들에게 행한 것, 내가 너에게 의롭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겠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거짓되게 나를 섬기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그럼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내 재산을 다 드려야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맏아들을 자식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내어 내 몸의 열매를 모든 걸 다 드릴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그런 강수 같은 재물이 아니고, 그런 제사가 아니고, 자식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의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목사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게 아버지 뜻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달라.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답게 좀 살아다오. 너의 모든 걸 나에게 아버지한테 다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답게 살아. 그래서 공의롭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정도를 가고 편법을 살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공의롭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면 공의로워지는 것이면 박수로 공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의롭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지, 금식했다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이 악의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그네들을 멸망할 것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악의 길에서 돌이킨 걸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보시고, 그가 죄에서 떠난 걸 보시고, 악에서 떠난 걸 보시고, 사기치던 자는 사기를 버리고, 속이던 자는 속이는 걸 버리고, 도둑질하던 걸 버리고, 남과 다투는 걸 버리고, 유하던 걸 버리고 떠나는 걸 보고, 공의를 행하는 걸 보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야. 어질고 자비롭게 사는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야. 어질고 자비롭게 너희도 살고 그렇게 사는 걸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어질게 사는 마음을,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하게 사는 사람을 높이고 그를 따라가고 그걸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질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자비롭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유언녀와 손두개도 다투고 살았습니다. 아무개 장도와 아무개 성도가 다투고 삽니다. 그걸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애통한들 하나님의 매를 놓겠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그 숲을 그대로 갖고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매를 놓겠냐고 말이에요. 네가 금식했다고 내가 매를 놓는 게 아니고 그것을 떠난 모습을 보고, 죄를 떠난 모습을 보고, 공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정직한 저울추를 쓰는 걸 보고,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 미가서 아까 읽은데 뒤에 네가 거짓된 저울추를 쓰지 않았냐, 남을 속이지 않았느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장로로 봉사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려고 그러고 오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목사님 말 맞다나 교회는 어깨 싸움하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너희가 나의 일을 하고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매를 놓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 매를 놓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장로가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되는 장로가 있었답니다. 어느 교육전도사가 그 사람한테 당회에 들어가서 자기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장로가 그 교육전도사한테 한 말, 전사님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오? 장로님은 물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중식으로 일하니까 목사님 많이 들으실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전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해서 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랬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 겸손하게 인정받고 우에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그런 데서 여러분과 내가 떠나야 합니다. 거짓된 데서 떠나서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어질게 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높이고 사랑해야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는 것이죠. 박수.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잘 음미하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게 믿음의 결국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나를 구원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게 공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의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건 과정이고 그 과정의 중간의 목적이고 그 이후에 더 큰 목적이 하나님 있는데,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온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기 전에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고 살아야 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큰 사랑으로 아들을 보낸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여러분 나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앉히셨어요. 이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많은 여러 세대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구원한 것이요. 그래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공부해서 내가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내 속에 열고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고 집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배시오. 박수하세요. 전적인 은혜요. 여러분의 구원받고 안 받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하나님 소관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 소관이, 하나님 소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 뜻대로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은혜를 줘서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하게 행하여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과 선하게 살아서 공의롭게 살아서 인자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선을 행해서 악에서 떠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가 선하게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라. 예수를 닮아가라는, 예수를 닮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수 우리를 나타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모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성령께서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사 나를 사랑하신
저는 우리 교단이 이 나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에 평화 통일 집회할 때는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20장 30절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셔서 내가 손을 들어 이 성을 내려치려 하나 이걸 막을 자가 없도다. 그것이 우리 교단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선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 나라를 내려치려는데 네가 이것을 막는 의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서 이 교단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단에게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사명감을 줬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을 했고,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준 사명이구나. 그럼 이왕 사명을 받았으면 금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를 통하여 니네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이 나라 백성을 용서하시고 멸해를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금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의 악행을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금식을 보실 뿐만 아니라 이 교단 산하의 아들 딸들의 악행과 죄악과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여러분에가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루살렘 교단 성도들이 금식하고 악행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매를 놓으셔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럼 확실하게 매듭을 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매듭을 칩니다. 찢어진 치맛자락을 꼬맸는데 끝에 매듭을 짓지 않았는데, 금식은 했는데 매듭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적은 죄도 악행도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나시면 하나님이 그 떠난 걸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의 길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개인에게도 악행을 떠나고 선을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의 열매를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와서 열매를 준다. 이왕의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건 천천만만의 강수요, 너희가 자식을 드리고 너를 드리고 너희가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의롭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그래서 가르쳐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행위로 꼭 반증이 돼야 된다. 행위로 반증이 돼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행위는 엉망진창이고 믿음만 있노라 하면 그건 절대로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참 산 믿음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찬송시가 있고 방언과 예언이 있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영적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 예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 삶이라는 거예요. 삶. 내 육체의 몸으로 사는 산제사, 삶의 순교.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11장까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너희는 이런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고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쫙 써놓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의 행태를 쫙 열고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애가 방언기도 하고, 여러분 애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애가 물질 드리고, 그것도 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 뒤에 원하는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오면 굉장히 거룩한데 집에 가면 엉망인 사람들,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신지 알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건 산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목사, 전도사, 장로, 사모, 권사, 안수집사, 일꾼들이에요. 거룩한 학생들 우리. 그런데 학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단연코 말하는데. 왜? 그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으로 반증되고,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나 선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걸 꼭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라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거, 그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어찌 나를 구원하겠어요? 죽은 믿음이 어찌 나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얻은 것이다. 거저 얻었은 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기다 몸 올려놓고 제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와 내 자녀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다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공의를 해가고, 자비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삶 속에서 그걸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웁니다. 그냥 술 퍼먹고 난장판입니다. 사기칩니다. 거짓됩니다.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의 걸 탐하고, 끝없이 탐욕의 무덤에서, 죄악의 무덤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예레미야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아내가 그곳에 떠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매를 놓으시고 평화의 천사를 보낼 겁니다. 박수로 전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12장만 내 읽어줄게요. 뒤에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수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믿음대로 사는 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자기 맡은 대로, 자기 은사 받은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남의 것 탐하지 말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형제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 말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그게 영적 예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남 고통당하는데 고소해하건다. 남 기쁜데 배 아파하거나 그러지 말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그 영적 예배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요. 박수로 선으로 악을 지키시오. 이 뒤에 계속 쫙 나옵니다. 뭐가? 영적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선 개판치고 지능성 속에 살다가도 주일날 가서 깨끗이 씻으면 돼. 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으면 끝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교회 와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는 것, 그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이 교단의 사명을 정하시고, 박수로 하지. 이 교단의 사명을 줄 수 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꿀밤 맑은 시내 꿀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떤 짐승? 짐승 나를 맺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주님 강한 손을 걸으시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로마서 2장을 보겠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좀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갖고 살 필요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 자주 찾아줍니다. 교육하면서 계속 찾아줘요. 왜? 복 좀 받으라고. 뭘 받으라고? 복 좀 받으라고. 복을 자기가 걷어차니까, 다 물 받아놓고 걷어차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말고 복 좀 받으라고. 이 말씀 자주 찾아줍니다. 아마 우리 제 아카데미 온 젊은이들이 징그럽다 그럴 거예요. 1년이면 수없이 찾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왜? 선하게 살으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라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공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더불어 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매도 놓지만 매만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 또한 헬라인에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가 왜 오느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놔둬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왜? 자기가 악을 행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면 환난과 권고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오고, 여러분과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죄를 지면요, 지으려고 맘먹는 순간부터 권고가 옵니다. 안 되는데,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벌써 불안한 거예요. 그럼 따서 먹으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죄를 행해놓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데 죄를 행해놓고는 그 마음의 고통은 회개를 해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죄를 나도 모르게 지어놓고 악을 행해놓고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 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 마음의 앙금이 안 없어지고, 왜 그놈의 회개가 그렇게 자꾸 나오는지요? 한번 회개한 걸 믿으라는데도 왜 자꾸 그게 기억나고 생각나서, 내가 왜 하나님 이거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고 회개한 걸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 그거 내 용서는 했지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건 감사해라. 그런데도 내가 널 쓰는 걸 감사해라. 그런데도 내가 널 축복하는 걸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죠. 이미 시작이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요, 선을 행하면서 벌써 기쁩니다. 맘만 먹어도 기뻐요. 벌써 내 마음속에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가득하게 평화를 집어넣어 주셔요. 달라고 안 해도, 선을 행하면 적기 적은 거 하나만 해도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 껴들라 해서 양보만 해줘도 기분이 좋아요. 지나가다 쓰레기 있는 거 그냥 안 버리고 주워서 갖다 탁 누면은 누가 좀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존귀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은 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결국 존귀와 영광과 평강의 길로 나아갔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요셉의 형제들이요,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유다는요, 넷째 아들 유다 가정에서 예수가 나오셨는데 유다는 양심적인 자예요. 그래서 우물 속에서 있는 걸 팔자고 한 자가 유다예요. 살리자고 한 자가. 그는 아버지 속이고 즉시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괴로워서.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죄 때문에. 그러고 이 형제들이 평생을 자기 동생 죽이려고 그러다 팔아먹은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하고 살다가 나중에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인 줄 모르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였는데 간첩의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갖다 3일 동안 쳐놓고 돌려보내고 한 사람은 볼모로 잡힌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한 말이에요. 이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평생을 동생 팔아먹고 그 죄 때문에 응어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영혼의 환난과 권고가 온다는 거야. 악을 행하면 내 영혼의 환난과 권고가 누가 집어넣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 그걸 응어리 갖고 있다가 어려움을 더 커덩하니까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 자기도 모르게 권고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존귀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선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 아까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했어요. 선하게 이 복을 주. 로마서 13장 보세요. 여기도 또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총리, 검사, 경찰, 공무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왜 세운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하나 복 주려고 세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세히 음미해보면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법을 갖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여 선한 자의 결과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권세자도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그걸 저 사람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 저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선하게 사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런 설교하죠. 너 선하게 살아서 이 선의 결과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약속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자는 자동입니다. 이건 자동. 악하게 사는 자는 자동으로 환난과 공고하고, 이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자동이야. 이건 선하게 사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로마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왜 그랬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으라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죄짓고 그를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네들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서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려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면 박수야. 선하게 살으라고. 악하게 살면 잡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선하게 살아서 선의 결과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랑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다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자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선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선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천하에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존귀한 길로, 영광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 악한 짐승과 선한 짐승,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죄에 대해서는 좋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키고 거짓된 것, 죄된 것은 모르고 살면 좋은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약 모르면 좋잖아요. 노름하는 거 모르면 좋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성경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깨달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속에 내가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냐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에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먹여서 그 짐승이 너를 지배하게 하느냐.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면 그가 왕성해져서 선을 지배하고, 선한 짐승을 먹이면 선이 왕성해서 악을 지배하는데, 네가 네 의지를 갖고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느냐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내가 악에서 떠나려고, 죄에서 떠나려고 죄와 더불어 악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생활의 순교를 믿으시면 박수로, 이게 생활의 순교입니다. 그게 생활의 순교.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하나요? 왜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지배하나요? 성경에 답을 써놨어요. 욕심이 그랬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합니다. 죄의 애미는 욕심이에요. 죄와 악의 애미는 욕심이라. 욕심, 탐욕, 나보다 나아지고 싶은 것, 나보다 더 갖고 싶은 것, 그 욕심이 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악을 떠나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잘 사는데 나 혼자 바보야. 주님이 선하게 살라고 해서 선하게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예수 바보가 됐어. 바보. 세상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 바보가 된 것 같고, 예수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바보 천지처럼 세상에 지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높여서 요셉을 높여준 것이요, 박수로 결국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선하게 살아서 만물을 지배하는 이름 권세를 받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도록 해주세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바보처럼 사셨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대신 십자가를 누가 지셨죠? 아무 죄도 없는데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어요? 바보처럼 사셨지만 하늘과 땅과 땅울의 영광의 이름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주시잖아요. 나 혼자 바보처럼 살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선하게 살면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지. 끝까지 선하게 살아요. 끝까지 선하게 살아요. 이왕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다가 참다 못 참아. 내가 여태까지 참았지만 이건 못 참아. 내가 이건 내 못 참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이건 못 참아하고 목사 장로 때 나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끝까지 참아야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디모데를 이등급에 드시면 끝까지 참아야 왕노릇.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 뭔가요? 뭘 지고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 십자가 어디 갔어요? 뭘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죽이라고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나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게,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요.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십자가인 걸 믿으시오. 박수.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 영적 예배.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 욕심을 못 버려서 못 따라간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 탐욕을, 그 쾌락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천천만만의 예배와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예물과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목사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장로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권사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답지 않았나 목사답지 않았나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면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답게 목사답게 부모답게 선생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들었던 매를 놓는 것이면, 빨리 박수요. 들었던 매를 놔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악행을 해가고 죄를 해가고 하나님의 눈을 돌리시면 우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예레미야 5장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너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배드린 자가 왜 없었겠어요? 수많은 자가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왔으니 구원을 받으리라. 집에서는 강포를 행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지면서 주의 전에 나왔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기가 도적에 구려진 줄 아느냐고 예레미야 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성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지만 실상은 다 거짓이다. 실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입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쫙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를.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황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집에서는 간음을 하고 강포를 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전에 나와서는 내가 이제 주의 성전에 나왔으니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을 행해도 진실되고, 여러분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선을 행하는 건 반드시 존귀한 길로 갑니다. 그거는 약속대로 여러분과 내가 선을 행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선을 한 거는 반드시 영광과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이요. 박수라, 그건 반드시 가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의 길로 안 가냐? 진실하게 하지 않아서 누구처럼? 놀부처럼 했다는 겁니다. 놀부. 흥부처럼 선을 행하게 아니라 놀부처럼 선을 행하니까, 목적을 두고 선을 행하니까, 진실되지 않으니까 평강과 존귀와 영광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부르짖고 너희가 기도를 하고 맹세는 하지만 너희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선을 행하여 그 예수님의 자비를 온천에 전하라고 주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의 삶에도 영광과 존귀를 주는 것이요. 박수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축복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자까지 둬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으로 유도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 들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왕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금식도 했고 기도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임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장로라는 걸 알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쩐지 아니면 역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중심교회 안수집사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역시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 축복이 쫙 열리는 겁니다.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갈길 막아도 눈보라가 길 막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모든 파도가 길 막아도 주님 가리. 험한 파도가 길 막아도 이런 축복 이런 생명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시고 평화통일을 주십니다. 분명히 와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살아생전 아주 싱싱할 때 오신다고. 그 역사가 온다고. 두고 보시라고. 다 그거 이루어지려고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귀신 쫓고 가겠어요. 두 손을 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갖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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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수요예배 응답하라. 사부예배 응답하라는 잘하셨어요. 일단 잘하셨다고요. 이제 두고 하나님 보시겠지. 다음 월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옷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오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평화와 축복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매를 내려놓사오니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룰 천사를 보내시옵고 속히 열강을 들어서 하나님 우주를 들어서 이 나라가 한 민족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